오늘 제목이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는 본문에서 밝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조적인 관계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한 관계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며 믿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를 보고 위대하다, 예수님보다 높다 이렇게 평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를 다루기 위한 분명한 이 말씀을 기록한 걸로 압니다. 사실은 그래요. 똑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은 모세는 사실이지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부터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과 주의 역사하심을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요 끝나야 되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을 갖고 계신 분이고, 모세는 사원적인 신분과 충성했던 자로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와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시편 이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 깊이 생각하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백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며, 즉 자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중 상중으로 우리가 혹시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은 우리들 자신도 분명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 직접을 받아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쓴 이 성경과, 원래 예수 이후에 쓴 그릇과, 또 사도들이 쓴 그릇과, 예수님 외에 쓴 그릇은 지적 이제 하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사도들이 쓴 그릇은 역시 성령의 주님의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교만이 아니지만 우리들도 사도들이 쓴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오직 성경을 쓸 때 말씀을 전하되 내 그림으로
쓰지 말고 사도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쓴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나 말씀을 전하니 좀 쓰느니나 오직 사도들보다 못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주님의 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우리와 보면은 교만하지 해서는 안 되지만은 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집중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절대적으로 교제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또한 부분을 갖고 써야 돼요. 성경을 좀 설교를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줏대가 분명해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있어야 말씀이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에 많은 듣는 하고 심령을 깨치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지. 그냥 우물쭈물거리다 그냥 시집은 색시마냥 쭈물쭈물쭈물하다 듣지 말까 들을까 말까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염dom치게 해야 되고 파워적인 말씀이 돼야 돼. 그래 영적인 영육간의 심령을 깨트리는 말씀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도리어 말씀을 듣는 이로 말하고 졸음을 딴 생각을 사탄이 들랑달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구속함을 받는 자의 성별된 신분 즉 신분을 다시 말하면 강조하는 호칭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형제된 성도의 고귀한 신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이 준 말씀을 받아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짜인 진솔한 성경을 읽고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종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더불어 영광에 참여하지 하게 될 성도의 신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와 같은 성도의 입장이 돼야 돼요.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거나 달랐거나 내가 능가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혈기로 소리친다고 내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혈기로 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성을 갖고 전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친다고 해서 혈기입니까?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하늘에 전능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요 실체적인 내가 살고 있는 모습도 그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가나가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않아가면서 마음을 전하면 안 되죠. 바쁜 세상 일을 그렇다 해서 세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도 천막저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믿는 우리는
사도 대자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어떤 믿음? 내가 언제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욱더 주께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도 뭉쳐져야 돼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호강하고 주님 때문에 복받고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날마다 그것과 해서 네가 이길래 네가 질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장이 돼 있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 대들지도 못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극도로 생각하라. 이런 뜻이고 성도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내적 생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겉으로는 생명은 갖고 그렇지만은 내는 다 썩어져 있으면 안 돼. 내면이 먼저 태워질 때에 외면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내면은 텅 비워놓고 외면만 채워져 겉만 보이려고 말씀만 무성하고 말씀을 잘하는데 시체도 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썩어져 갖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 요한은 너의 중심을 보는 요하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전능하신 역사하심. 옷을 떨어진 거 입고 있으면 어때요?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외면을 바라보는 외형만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돼서는 안 돼요. 본소지 않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다시 말하자면 힘은 자들을 가리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갈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힘차게 활발하게 해야 되고 몇 년 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으로 우물쭈물거리고 난 참 너무 답답한 것이 나의 삶에 우리가 가다가도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가다가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꾸 가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주님 안으로 가고 있는 건지 주님 가지고 동의하고 있는 건지 주님을 놓고 가고 있는 것인지 늘 나를 자꾸 점검해 볼 수 있는 반복해 보도록 소같이 자꾸 뒤집고 해서 내 아기가 튼튼하게 만들 이빨이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 이 육이 아니고 영을 튼튼하게 자꾸 영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영이 흩어지지 않으면 육도 흩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쫓아 제약된 일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며 이는 이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날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 가나안으로 행복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잠깐 생각했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분을 떠나지 말고 놓지 말고
영혼까지 가르쳐야 가죠. 저도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의하고 있나? 주님 붙들지 않았나? 붙들고 가고 있는가? 붙들지 않고 있는가라? 놓고 있는 것을 뗐다 붙였다 하지 말고 늘 그걸 늘 점검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을 놓고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놓지 말고 사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요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본기는 이렇게 성별된 자들의 특별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놓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 나이 되면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예수 생각하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어나게 되고 창조를 이루게 되고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이고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예시와 투시와 활력이 넘치게 기쁨을 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게 만들고 나를 부지런해주고 부지런케 하고 나를 인도해줘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가 도둑놈들이 지켜. 하면 단순히 한 번 기억에 떠오르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사색과 묵상과 그분과의 내면적 대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라는 뜻을 강력히 추천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극도로 생각하라는 뜻, 성도의 깊은 영적 깨달음 속에서 내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 영적 무지와 참 진리를 위한 하는 영적 부패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녕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삶의 영적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걸 맞추면은 예수님의 인도함 못 받아요. 성령 충만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많으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가 성령이 접근도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기만 하면 100% 맞출 수는 없으되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생각에 잠겨서 그렇다고 해서 불교 믿는 사람마다 사람같이 묵상을 해가면서 목단이나 주관이 없고 염불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내 생각은 가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을 나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생명길로 가는데 더듬거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삶 속에서 깨달아야져야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라.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해 하기 길을 모세하나 이의 온전 지배. 모세가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했던 것 같이, 그래서 충성은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에 충성을 했으며, 그러나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거 한계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전부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된 놈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왜? 우리 이스라엘 세원인 새날교회는 불평 불만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만들어져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순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못하면은, 특별히 우리 새날교회는 뭐 많은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막 그냥 크게 세워졌다 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 고든 사람만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불평 불만 없는 자, 짜증이 없는 자, 그런 사람만 골라서 뽑아서 하늘 사람을 총계 사람 만들어서 하나 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만이 붙들어서 강력하게 그를 인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주님과 하나 맞으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배운 것만 아는 게 많아서 나를 인도한다. 그럼 다 잘난 사람들은 왜 못 살아? 내가 최고라고 잘나고 그런 사람 왜 못 살아? 왜 목회를 못해? 아니에요. 너무나 나를 과시하고 있어. 누구든지 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옳다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해대이고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미혹했던 자,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그런 적들이 남아가지고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와 그리스도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선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자라나는 믿음의 싹이, 영적인 싹이 자기 솟아나야 돼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새롭게 자꾸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육이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육은 뭐 하나님 까인 줄 아세요? 영육이 다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복되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뭐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못됐으면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으면은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복 받는 게 영혼의 복을 최고로 알기를 바랍니다. 육의 복도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부자 돼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보고 저 사람 찌지게 못 먹고 살아도 그러거든.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은 열심히 하라. 그 전에 내가 다니는 감리교 그 장로가 있어요. 엄청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장로야. 근데 다들 손가락질을 해.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저렇게 한다고. 근데 그를 통해 그 가난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서 사는 거. 놈들이 어떻게 욕해도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셋째로, 건축자이신 예수님. 3절로 저는 모세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갖느니라. 예수님은 대들보 역할을 해요. 모세는 무슨 역할? 집진 그 기둥 역할이 아니고 이게 뭐 뭐지요? 세세한 거. 그 역할밖에 안 돼요. 사원으로서, 일어난 사원으로서 많이 안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집 지은 자보다 집 지으면 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존귀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늘에, 이 땅에 분명히 선이 그려져 있지요.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집은 거룩한 성도들의 집합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수인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집으로 비운 표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에 비하여 모세나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로 참여하여 사역하게 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결국 모세는 천국의 이론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천국의 건설자라는 의미지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았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그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즉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집 완성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밝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인류의 집이 전부 다 인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창조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예요. 나아가 작게는 우리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집이다. 왜? 주님이 계시고 주님 믿는 곳은 공동체는 모두가 공동체 하나로 주님이 하나로 전부 다 묶여있죠. 이게 다 아는 사실이야.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은 전국 이론을 되기 위해서 자꾸 다듬질해서 그래서 나를 정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종이 진짜로 영적으로 성장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없다. 지도가 안 된다. 지도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지만은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 건설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맡은 자가 구할 바라는 걸 고린도전서 4장이죠.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지위와 맡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성 자체에 있어서 모세와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있다.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 사원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지배하는 지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담아 남과 함께 자랑을 끝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 집에 그리스도의 세운 집에서 믿음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의 전이라 선포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곧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형성교회가 아니고 외형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내면교회가 돼야 돼. 외형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더불어 거룩하고 선결한 성도의 신분을 가리키며 즉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에 되었음을 단정적이고 강조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한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또한 자랑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를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생명의 구속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대리의 역할을 짜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을 향해 충성 봉사자로 그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온 모세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지는 않고 큰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동일하신 것은 없다. 모세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 하더라도 광야를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또 물을 또 배고플 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는 차이점이 많다는 것,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규정 잡힌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집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자녀로서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둔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또 감사해서 빠짐없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 모여서 천국의 이야기하고 구원의 얘기하고 또한 영적인 얘기하고 자꾸 증거하는 가운데서 자꾸 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교회 영적인 맛이죠. 세상 말을 올라가면 뭐 식구 자랑, 자녀들 자랑, 뭐 자기 과거 자랑 언두로 놓게 장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목사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를 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경고함은 빛과 생명으로 나타낼 것이며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갈 길을 주의 인도하심 받고 거역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불평불만해서 복을 얻기를 원한 것은 그건 새빨간 그런 오직 순수하게 받을 적에 순수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